읽으면서 새롭게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 22장 50% 이상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때의 기록으로 끝나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정탐꾼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불순종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1개월 5일 동안의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이야기로 50% 이상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면서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을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시내산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에 빠진 거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복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그 부분만 해라, 공평성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평과 거룩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문서로 계약을 맺는데, 이 문서로 계약을 맺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드러냈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이 성경의 최초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겠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70인의 장로가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함으로 이 시내산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보여주겠다, 만나자. 그래서 3일 시간을 줘가지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옷을 깨끗하게 빨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멋진 정장을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입도록 이틀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경계선을 정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로 동의했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옷을 빨았고 경계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빽빽한 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으면서 큰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진동하는 가운데 그 대장엄한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임재하신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받아들이겠느냐, 피로써 맺은 이 언약을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써 맺어진 계약인데,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피로써 맺어진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목숨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피로 맺은, 피로 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불해 주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의 의미로 가지고 간 재물을 그 앞에서 먹는 그러한 반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4장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을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듯하며 그 맑기가 새파란 하늘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에요.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서 명문학과에 가는 거 이거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계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온신의 힘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스피릿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를 쫙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정착할 때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하는 완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유다 세 지파가 그 다음에 호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운반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물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고핫 지파가 가게 되는 그러한 포진을 하는 완전 성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 중앙에 성막이 항상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아주 성막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도록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그 성막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제사장 그 족속으로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것 공급해 주면서 성막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것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성막의 스피릿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이 히브리 백성 가운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성막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중심에 이 성막,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24장부터 쭉 나오다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39장에서 40장 마지막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 지켰다, 이루었다. 이것이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테일하게 부직갱이 하나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촛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 그대로가 거기에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성취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이 쓰임받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막 제작의 핵심 인물은 부살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처 성막을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부살렐을 선택하셨는데 부살렐이 기본적으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맡는 그런 역할을 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더 지혜롭고 더 창의적이고 더 정교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아멘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대로를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 위에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살렐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부살렐을 돕는 오홀리압을 보좌자로 붙여주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거기에 뛰어들 때 부족한 능력이 채워지게 되고, 능력이 있던 거는 더 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시고, 재물이 없어, 재물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채워주시는, 적재적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서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시고 물질을 부으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그 일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걸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과 지혜와 창의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이 성막 기술자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더니 백성들이 감동해가지고요,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금하기 시작했던데, 이 헌물이 차고 넘쳐서 야,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 이제 됐어, 이만큼은 차고 넘쳐 라고 할 만큼 전 백성이 함께 합심하여 이 성막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이 성막 제작이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에 가장 쓰임받은 사람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인류사에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모세의 핵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은 출중한데 온유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드셨는데, 온유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허물을 끌어안으면서 그 허물의 희생의 값을 모세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가 쓰임받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 때 부름받을 때부터 빛났고 마지막까지 빛나는 건 삶을 살았는데, 이 모세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대속의 피를 흘리는 삶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나왔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시내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성막을 지키고 운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법에, 제사장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 그 법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40일 더디다고 이미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금가락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여기다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불신앙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로 그냥 완전히 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가 다 나와서 모세의 편에 서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 앞에서부터 진 끝에까지 통과하는데,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이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3,000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쓰라린 피눈물 나는 심판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2장 32절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금송아지 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분노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 백성들이 담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면서 영생의 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세의 대속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속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이들과 동행하다가는 이들 다 진멸할 것 같아서 동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다가 세 번째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받아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얼굴은 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빛났는지 백성들이 그냥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생까지도 반납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 때 모세 자신이 해같이 빛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주께서 부르실 때,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흉원물을 대신해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모세의 대속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삶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속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우리 교회 가슴속에
크게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는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